아브라함이 큰 그야말로 일을 벌인 것이죠. 큰 업적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네 개 왕이 연합해서 군대를 조직했는데, 그 군대 아마 흠이겠지만 습격을 해서 318명이 가가지고 이게 엄청난 전과를 거두었어요.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고, 소돔 왕에게는 그 모든 소유를 되돌려 주었어요. 본인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거두고 돌아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솟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말씀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알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늘 찾아오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믿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또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방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패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방패겠죠. 권력이 방패겠죠. 다른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세상의 지혜가 방패가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십니다. 시간 지나가 보면 알아요. 돈이나 권력이나 나중에 가보면 다 압니다. 높은 고위층을 알면 방패가 될 것 같지만 정권 바뀌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방패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급이다,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상급을 바라요. 하나님께서 뭘 들고 오시나, 내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들린 게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손에 들린 것 받아봐야 또 목마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도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것만을 우리가 탐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도 또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기적을 보아도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그 신앙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뭘 들고 오시건 들고 오시지 않건, 기도가 지금 응답되건 나중에 응답되건 서로 내 생애 응답이 되지 않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다, 내가 너에게 닥칠 모든 환난을 내가 막아주겠다, 그리고 또한 내가 상급이다, 이런 안심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주소가 보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요, 내가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친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뭘 주시겠습니까?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복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게 아직도 자식 하나, 아들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 믿고 10년간 따라왔는데, 주님 믿고 지금 외길로 지금 10년간을 달려왔는데 주님 나한테 지금 아들 하나 주셨습니까? 지금 이런 불만의 볼멘 소리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채 하는 것을 화를 내시지,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없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긴 대로 사세요. 우리 믿음 있는 대로 주님한테 나아가십시오. 괜히 없는 믿음 가지고 큰 믿음인 체 하다가 주님과의 관계만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늘 양다리 걸치기예요. 사실 그는 지금 주님이 아들 안 주더라도 나는 대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내가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만난 이 하인을 내가 입양할 거예요. 내 양자로 삼을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아들보다 낫더라고요. 입에 혀같이 굵고 얼마나 말 잘 듣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면 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하인을 입양할 대책이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결코 믿음을 그렇게 성큼성큼 따라서 주님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늘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계곡, 나 혼자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을 건너왔지만 우리는 건너오고 나서 그 다리를 불살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리를 없애지 않아요. 가보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퇴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주님 따라 내가 가서 불러 가지만은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일용할 양식조차 주지 않으면은 뭔가 좀 내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 보고 따라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믿음이 한순간에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방패다, 내가 상급이다, 이런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내한테 전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은혜가 되면 우리가 지갑도 열게 되고 손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갑을 뺏지 않아요. 은행에 있는 구자의 잔고를 제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늘 엘리에셀이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아들이 없을 때마다, 사례를 쳐다볼 때마다 안 되면 엘리에셀이라도 양자로 입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금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본 마음이죠. 이게 믿음의 현주소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도 내 살 길을 조금은 마련해 두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하고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굶는 건 괜찮아.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 가족까지 굶으면 안 되잖아요. 다 그런 우리가 이런 신앙의 현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방패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을 이 얘기를 꺼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엘리에셀이 내 자손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자손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갈등하게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에셀 걔는 내 자손이 될 수가 없다. 내 몸에서 반드시 나야 한다. 그래도 반신반의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하늘을 보라. 저 뭇별을 바라보라. 여러분 옛날에는 하늘만 보면 전부 별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별 보기가 어려워지지만 옛날 어릴 때 저희들 생각은 하늘은 온통 별이에요. 지금은 어디 조금 공기 좋은 데 가야 보이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하늘에 그냥 별똥별이 떨어지고 말이죠. 하늘에 은하수가 다 보이고 하늘 전체가 얼마나 별로 수놓았습니까? 저 뭇별을 바라보라. 저 뭇별을 보라. 누가 뭇별 우리 예배 지난주 드리러 간다고 그랬더니 뭇별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제가 묻길래 Many stars worship. 뭐 어렵냐고. 원어도 보면은 그냥 별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할 때 우리 어감이 좋지 않아요? 한국어가 뭇별, 물이 무자예요. 한자로는 중성이라고 합니다. 물이 중자를 써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저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저와 같이 온 하늘을 가득 채울 것이다. 빛이 날 것이다 이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자손이 단수로 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뭇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자손이 단수란 말이에요. 뭘 가리키길래 이게 단수일까? 아브라함이 이걸 과연 알아들었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저와 같은 그런 뭇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자손이 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믿음 사건을 일으켜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믿음의 족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는 이 자손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찾으신 분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뭇별로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뭇별 교회로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교회를 흩으셔서 온 열방 가운데 마치 온 하늘에 별이 가득하듯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계획과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뭇별을 보이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많은 자손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 별은 전부 빛나는 것입니다. 별 자체가 발광체입니까? 지구에 무슨 별이 빛이 있습니까? 달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받을 때 모두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베이직교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부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 전체가 아담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즉각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세요. 조치를 취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때나 예수님이 오실 때나 2018년이나 요한계시록 때나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란 시간을 뛰어넘는 초시간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이미 들어가 있고, 이미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고, 이 아브라함이 뭇별을 받아볼 때 우리는 지금 뭇별이 되어 흩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말을 다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자, 6절, 7절,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으니, 믿으리라는 히브리 단어의 동사가 바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오늘 하나 외워가십시오. 히브리 말로 아만하면 믿다래요. 근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죠? 아멘. 아멘. 믿음. 이 아만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뜻,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성, 확고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확고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위이기 이전에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움,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의 죄를 많이 지적하면 의롭다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도덕적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는 쓰레기와 같고 더러운 의로에서 누더기와 같은 의로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그 결정,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빠지고 이 나라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온전히 침략당할 것이라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은 의인이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믿는 그 태도, 그 태도로 살아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키로 결정하며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의로움을 간주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결정, 번복하지 않는 결정, 그 둘이 만나는 사건이 믿음 사건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믿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느 수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그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뭘 주시겠습니까? 온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아들은 언제 주실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족할 때 증거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발작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할 수만 있거든 낫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아버지가 당장 구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정직합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있는 채 하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닙니다. 그건 내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 생각이고 내 확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신념들을 가진 사람들을 압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러나 내 능력이 강해질수록 그는 확신은 더 커질지언정, 신념은 더 강해질지언정,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점점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연약해지면은, 우리가 점점 무력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믿음 사건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태도,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태도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 얘기도 말도 섞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도 붙이고 질문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질문조차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는 내가 어떻게 주의 사자를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구하는 것이죠. 양털 시험을 2번씩이나 요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했지만은 마리아는 내가 도대체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태한단 말입니까? 또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수많은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의문을 던졌을 때 답한 것을 간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의 태도를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말하지 않아요. 대개는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구했다가 하나님 못 들어주시면 하나님 체면 구길 텐데 내가 하나님의 체면을 구겨서 되겠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건 또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뿌리로 들어가면 불신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직해야 돼요. 있는 만큼 믿으세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딴 걸 구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증거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나하고 계약을 맺자. 이 방법이 고대 중건동에서 계약하던 방식이에요. 소와 염소와 이런 걸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러 지나가는 것이죠.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은 저주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짐승처럼 둘러 쪼개질 것이라는 계약의 방법이십니다. 그 당시의 관행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관행, 그 사회적인 관습, 그 사회적인 문화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디지털 문화도 사용하실 것이고 어쩌면 SNS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가 제국주의를 위해서 모든 도로를, 군사 도로를 닦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도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듯이 인간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문명 체계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섭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쓰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비둘기 가고 다 가져와라, 가져와서 다 쪼갰어요. 여기 보니까 새는 안 쪼갰죠. 왜 안 쪼갰겠습니까? 너무 작잖아요. 레위기에서는 새는 안 쪼개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 쪼개놓고 그 둘이 지나가는 것이 계약을 맺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보증을 요구하니까 계약서를 좀 작성한 거예요. 계약서를. 그리고는 그 계약서의 내용까지 읽어주십니다. 사인하기 전에.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계약서 내용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너 다 차지하게 될 텐데 근데 내가 반드시 알아야 돼. 그건 뭐냐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의 족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로 택한 곳은 어디라고요? 이방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나라는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이라고 직접 말씀 안 하신 까닭은 지금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잃을 뻔하다가 혼이 나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이라면 경기를 일으킬까 봐서 그냥 이방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영성을 빚어가기 위해서 택한 장소는 세상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 이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영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오면은 영성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틀 안에 오면은 더 큰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신자 교육받고, 또 중직자 훈련받고, 무슨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하면은 믿음이 좋아지고 영성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도원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빚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무별로 흩어집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영성을 더 기른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종교적 틀 안에서 쉽게 자라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종교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종교적인 틀은 강력한 종교성을 만듭니다. 무슬림은 얼마나 강력한 종교성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불교의 큰 사찰들은 얼마나 큰 거대한 종교성을 만들고 있습니까? 로만 캐톨릭은 얼마나 거대한 종교성을 만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영성을 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마치 제단을 쌓았듯 우리가 날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무슨 교육관, 수양관, 무슨 공원묘지 다 짓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성을 빚고자 하는 것은 이 종교적 틀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종교적 틀 안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12명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종교적 틀 안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신 12명, 단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내 교회라고 불렀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큰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종교적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실 것입니다. 바른 영성과 종교성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장 강력한 종교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종교 엘리트들이요,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1급 신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2급, 3급 신자로 분류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2급, 3급 신자라고 분류한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세무서장에게 저주하지 않았고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고 화 있을지언지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종교적인 전문가들이요,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틀 안에 바른 영성을 떠나서 종교성을 길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성이란 돈과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종교기관마다 돈이 넘칩니까? 왜 그 많은 돈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어레키를 만들고, 어떤 종교단체에 가면은 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18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거대한 종교적 틀 안에서 소수의 무리를 불러내셔서 여러분 12명으로 시작하신 게 교회입니다. 사람의 무리가 적어지면 거기에는 돈과 조직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종교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뭘 원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진정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인간이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거대한 종교적 틀은 강력한 종교적 권력이 되는 것이고 종교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족보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족보를 만드시는 까닭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어디로부터요? 그렇습니다. 틀이 되고 굳어버리고 형식화되고 제도가 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택한 곳은 애굽이라고 하는 혹독한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신앙을 빚기 위해서, 바른 영성을 빚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도망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삶의 자리가 곧 믿음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바로 그 인큐베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종교적 틀 안에서 자칫하면 우리는 종교성을 길러놓고 영성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영성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 하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영성을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흩어지고자 합니까? 왜 흩어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400년 동안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그런데 놀랍게도 나올 때, 그 자손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마치 승전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듯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패배 자리가 아닙니다. 패배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올 때는 마치 승전가를 부르듯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관심 있지 않겠어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살다가 잘 죽는데요. 잘 죽는데요. 문제는 이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옵니다. 400년,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4대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족보를 만드는 믿음의 연단 기간, 그 기간이 지금 400년이라는 세월 하나님께서 지금 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실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관영치 않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아모리 족속들에게 회복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돌이킬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구원의 사건과 심판의 사건은 두 사건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겠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야말로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두 시간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 가나안 땅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지는 시간, 이 시간이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까닭은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전하고자 하는 까닭,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까닭은 그들이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나오라, 거기서 나와라, 이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절박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둘이 같이 지나가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지나가 버리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 계약은 그 당시에 계약 관행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지만 계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아브라함이 못 지키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이 못 지키기 때문에, 두고 올 자손들이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약서를 읽어주셨고 이 계약서에 지금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두 쪼가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더 계약서를 수정하십니다. 한 번 더 계약서가 수정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죠. 그 계약서 수정 사건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만들어서 계약서를 수정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보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 실족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빚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순종할 것입니다. 믿는 만큼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 18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줄 명단 목록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 자손에게 주니, 주노니, 주었노니, 원어를 보면은 이쪽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까닭은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이루어질 미래, 어두운 현실과 밝은 그 미래 사이에 깊은 간격을 보게 됩니다. 그 간격을 메우는 다리는 오직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밖에는 그걸 메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현실과 이루어진 미래의 간격, 이 간극 어떻게 좁힐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좁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미래를 이미 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12장에 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장에 오면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15장에 와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계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 없습니까? 내가 믿음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안 물어보셨어요? 꼭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믿음을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손을 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이 오면 손을 펴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슬슬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큰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온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작은 공간에 있지만 이 2018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의 족보 가운데 편입된 우리를 들어서 영원을 선물하고자 하는, 영생을 선물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믿음이 사라지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금방 우리는 합리적이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성적이 돼요. 우리는 금방 계산적이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뛰어넘는 일입니다. 믿음은 초월적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뛰어넘기를 바라고, 공간을 뛰어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작은 무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매달 한 번씩 또 뭇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흩으셔서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뭇별이 되게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 주님께서는 믿음의 환경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다 알고 가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놀라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베이직 교회가 주님이 합당한,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도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교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빚어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방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건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